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조건이라고 정했어요. 옛날에 한국 TV를 봤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꼭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조건, 그리스도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들 아실 거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혹은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초를 한번 다지고 가볼게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가 뭐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라스트 네임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라스트 네임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쯤 되면 다들 기억이 나실 거고 아실 텐데, 근데 어느 나라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한국말이에요. 그 원어를 한국 표기로 써놓은 거잖아요. 원어는 마시아흐 이렇게 돼요.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말은 마시아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고 쓰는 말은 따라해볼까요? 이거는 크리스토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 말을 한글로 표기한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메시아와 크리스토스, 마시아와 크리스토스는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세우는 걸 보게 돼요. 왕이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나실 때쯤 되면, 그 시대쯤, 신약 시대쯤 오면 그 의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 의미가 변해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메시아라고 얘기하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 같은 뜻인데 그건 구원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못 미친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종이 주인의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챙기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종만큼도 못 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어떠냐?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얘기보다는 세례 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건은 언제 얘기하나 이 생각 가지고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냥 세례 요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왜 기다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시대에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는 누구라고 그랬죠? 뜻이, 의미가
구원자를 왜 기다려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구원 받아야 될 상태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뭐가 어떤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어서 구원해 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될 때였을까요? 다 단체로 물에 빠진 거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살기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면 구원자를 기다릴까요? 안 그래요.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당장 내일 살 일이 막막하고 막 이런 삶이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다릴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던 세상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구약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와 기다림과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요?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인데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의 대표적인 내용이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주었던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는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의미는 뭐의 회개예요.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회개 증거로 해주는 세례였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딱 요단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오면은 세례 딱 주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는 그가 줬던 세례하고 관계가 됐겠죠. 그 세례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세례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뭐였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였겠죠.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잘못됐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죄를 졌어요.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적인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맞는 길로 바로 잡는 게 회개예요. 삶을 돌이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실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면서 그 구원의 길이 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어떤 병고침과 귀신 쫓음의 이적을 행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그가 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을까? 그가 전했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했던 세례의 사역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했고 가야 될 바를 잘 말했고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전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돌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그것만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백성들이 다 세례 받으러 나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유명세도 있었고 그의 권위를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잖아요. 백성들의 그 눈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 걸 볼 수 있을 만큼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인정받는 권위는 대단했다고요. 이적 행함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만큼, 메시아가 아닌가 여길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묻기도 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막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고 그분의 길 앞에 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야. 그분은 오시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시고 그분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쭉 해보는데 저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앞에 와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요한의 도움이 필요하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조금 더 그럴듯한 답이 있는데 성경에 구약에 써있는 얘기가 신약에 똑같이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 지금 읽고 있는 같은 부분 근처죠. 거기에서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표현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그렇고요. 근데 그건 복음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서에 이사야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앞에 있어야 돼서 그렇게 있었나? 좀 더 그럴듯하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시원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확실히 못 찾겠어요. 답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구원받아야 될 때였었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봤어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유대가 독립국가였나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그때는 어쨌든 갈라지긴 했지만 독립국가였죠. 자기 주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유다의 왕이면 유다 전체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지금 그런 때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유다가 왕이 있고 그 왕이 모든 주권을 행하는 그런 주권 국가였나요?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쉬운 답을.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 로마에 처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에요? 로마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그 나라들의 평화를 로마의 힘으로 지켜주는 거죠.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뭔가를 로마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건 세금으로 걷어졌어요. 백성들이 그걸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면 로마한테 세금을 보내고 나면 유다도 왕이 따로 있었어요. 세워놓은 왕이 따로 있었어요. 주권을 다 가지진 않았지만 거길 다스려라 하고 자치를 인정해준 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헤롯. 이 유명한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왕도 헤롯이었죠. 동방박사 얘기 나오는 그 헤롯. 근데 예수님이 지금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데 지금도 또 헤롯. 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헤롯이 또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헤롯 왕도 뭔가 가져야 되잖아요.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세금도 또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세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배. 정확하게 2배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2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했어요. 말이 이상하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번역이 달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번 가질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을 길을 얘기한다니 가보자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 다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답이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주고 먹을 게 남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여기에 속옷이라는 말은 언더웨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에 옷을 얘기할 때 2가지가 있는데 겉옷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거는 외투예요. 더운 나라 사람들인데 무슨 외투가 필요할까요? 잘 때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불처럼 쓸 수 있는 겉옷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속옷이죠. 속옷은 언더웨어가 아닌 겉옷 안에 입는 일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옷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된 옷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옷밖에 없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형편이 조금 나서 추울 때 2겹으로 입으려고 여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런 옷조차 없는 사람들한테는 나눠줘라.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옷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다음 사람들이 물어요. 세리들이 물어요. 세리는 누구예요? 세금 받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을 향한 답은 뭐였어요?
부가 된 것 외에 더 받지 마라. 부가 된 것,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에다가 더 걷지 마라. 왜 더 걷어요? 로마에 보낼 거 걷고 유대로 보낼 거 걷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걷어서 내가 갖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걷지 마라. 왜?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세리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걷어간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바칠 것도 내고 유대에 바칠 것도 내고 또 세리들의 몫까지 내야 되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군인들은 실제로 급료가 굉장히 적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의 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막 법적으로 고소를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거짓말로 해서 재산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거나 그러지 말고 받는 급료,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옷 하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 다한 상황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 말 다한 상황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조금 권력에 붙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 걸 더 빼앗아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깜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역사를 뒤져본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지가 넘쳤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어느 곳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형편이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으신가요? 이때는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오시리라고 한 그 구원자가 지금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때랑 비슷한 느낌의 때가 또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요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한동안은 대우도 잘 받고 독립적으로 어떤 지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인구도 막 늘어났어요. 근데 어떤 왕이 되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대가 돼서는 이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그런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이 권력이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놔라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괴로움과 어려움의 삶에서 내 나라, 내 땅,
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죠. 성경에 그렇게 2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네요. 이제 없을까요? 나는요. 우리의 삶도 사실 힘든데, 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은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아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시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막 구원자가 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구원자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때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차매. 어렸을 때 저 이 말을 들으면서 때가 차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가득 차야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때는 그 병이 가득 차는 때예요. 처음부터 역시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도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고, 예수님 때도 괴롭고 힘든 시절이 오래됐지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하면 저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맞는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오늘, 하나님의 때는 한 10년 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10년을? 때려칠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데 안 주신다고요? 10년 후라고요?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교회 떠나서 진짜 다른 데서 뭐 준다는 대로 가면 되나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10년 후든 언제든, 지금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제 삶의 경우에 비춰보아도 개인적인 삶의 아픔과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막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모세 딱 보내주셨나요? 모세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80년.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 사역할 때까지 80년의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까지는 바로 된 게 아니에요. 30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기다림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디고 싸워 나가면요,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스럽고 싫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고 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근데 그 앞서 왜 세례 요한을 또 보내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꼭 필요했던 때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돼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모든 생명,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자기를 구해주실 구원자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였어요. 조금 빗나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첫 번째 자기들을 삶의 고통에서 구해주실 분, 두 번째 그러려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왕이었어야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게 엇갈리는 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서 일을 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했을까? 지금 저와 함께 이만큼 생각해 보셨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왜 그들이 사는 모습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보고 살아갔어요? 당장 오늘의 삶의 고통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면 뭐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삶의 어려움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매몰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는 뒷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배 부를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라, 회개해라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이 대신 그 입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세례를 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했던 거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전했던 메시지,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지죠. 살기가 힘들어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아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저 요한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요. 사람들의 주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메시아에게 집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생각하게 됐고, 그 의문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더 능력 있는 참 구원자가 오실 거다 라고 이목을 쫙 끌어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게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하나가 있어요.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훈수 두는 건 쉽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승패가 걸린 게 아니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에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그 사람은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니까요. 잘해서 내가 말해준 게 통해서 이기면 뭐 나도 뭐 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은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그런 말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답을 제시했어요. 참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책임 없이 어려운 일 앞에서 야 내가 뭘 했어, 나 일 안 될 줄 알았어, 아니, 쟤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 그리고 답을 찾는 책임 있는 말에서 넘어서 참된 답을 제시해 줬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처럼 우리도 늘 구원자가 필요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떤 큰 위기,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답을 좀 찾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어려우면 날 찾아와, 뭐 이런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찾아가면 그래 딴 얘기만 하겠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니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지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도는 기도고 내가 답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 내가 해결하든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가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든가 누구 시키든가 어떻게든 해야지. 이걸 뭐라고 해요? 대응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기도에서 답이 나오는 것은 기대 안 하고 답은 내가 풀어야지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먼저예요? 해결이 먼저예요? 나는 기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교회에서 말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진짜 그런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 라는 말은 너무 공허한 말 아니에요? 기도는 됐고 내가 풀어서 해결하면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왜 기도와 해결하는 노력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 그게 답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에서 강조했는데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 답은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답은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뭔가 해야 될 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냥 이것도 효과가 있고 이것도 효과가 있을 테니까 다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뭘까라는 질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노력해야 될까 해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는 뭐 잠깐 나왔지, 요한 얘기만 하고 뭐 내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조건은 뭘까? 요한이 한 얘기 속에 뭐 그리스도의 조건인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어야 그리스도겠지요, 그 말에 따르면.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오셔서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냐면 곡식을 베서 그걸 털어내는 데잖아요. 농사 잘 모른다고 그러셨죠. 농사하려면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기계로 하는 것도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바닥에 뭐 깔고 털어야 되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시는데, 키를 가지고 키질 하잖아요. 곡식을 하면 바람에 날아가요. 뭐가 날아가요? 가벼운 쭉정이가 날아가요. 껍질, 여물지 않은 그 곡식들이 멀리 날아가요. 그러면 가까운 데 떨어지는 건 뭐예요? 알곡이에요. 잘 여물은 알곡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농사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을 키질하듯 이렇게 평가하고 재봐서 가까이 떨어지는 알곡은 어디로 가요? 창고로 들어가요. 멀리 떨어지는 쭉정이는요, 불에 태워버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주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믿으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 태운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둡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어쩌면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쭉정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쭉정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알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지기 원하고 내 마음에 거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바라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